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고요.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입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요.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 그리고 뛰어가는 거, 성취하고자 액션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로 새로운 날들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뛰고요. 내일도 이 두 다리로 걷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하는 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에 넘치는 칭찬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진리를 내가 고백했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즉시로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시고 계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멀리 구약까지 갈 거 없이 가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처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다가 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마치 들어가면 방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굴이 여러 개 이렇게 있어서 시신을 잘 세마포 옷으로 세마포 천으로 싸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 새로 판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무덤 문을 분명히 돌로 막아놓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혹시라도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봉인을 해놨는데 누군가가 그 무덤 문을 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놀라서 내려온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즉시로 무덤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도 유대인들의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얘기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다시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고 목격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증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러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그가 한 설교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 미문가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가에 날 때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던 한 사람이 거기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데 다른 증인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얘기는 다 해도 괜찮은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회유도 하고 핍박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터키 북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 달, 그 해, 그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그 부활의 감격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찼고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지 30여 년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신 그의 아들의 사명이 완수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거듭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냥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거룩한 경건한 생활을 해도 거듭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그 부활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inheritance. 유업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입맛도 다 잃었는데, 밤잠을 오지 아니하는데, 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없는데 100년을 살면 뭐하고 120년을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이요,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요,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부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쓸모없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뒤틀리고 변형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천한 물건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삶은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곡함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학교에 다니고 연구하고 학력을 따야 되고 이 일도 필요 없습니다. 수고할 일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삶, 이것이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에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좋은 물건도 색이 바르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젊음도 시간이 가면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삶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유업을 준비하시고 간직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업을 얻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유산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그 유산을 물려받아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되도록 가르치고 보호하고 기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한다는 말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어떤 불화살도 꿰뚫지 못하도록 거북이의 등보다도 더 단단하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의심에서,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모든 낙심에서 보호해 주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하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그가 지켰던 3가지 중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앞에 서는 날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유업을 물려받을 때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세상 떠나는 날,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유업으로, 내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다 흔들리고 주변적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 상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저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가질 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받는 2번째 축복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이런 소망은 능동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효력이 나타나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 소망 때문에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내면적인 속박에 얽매여서 살지도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능동적이고 힘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산 소망과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풍랑이 바다를 파괴시킬 수 없는 것처럼 시련이 믿음의 사람을 붕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시련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순전하게 하고 경건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때때로 시련은 산 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련이 아무 고통도 주지 않아요. 죽고 나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고 나면은 자식이 말 안 듣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고 나면은 사업이 어려운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련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헤엄을 치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시련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 순화시켜주고 강렬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산 소망을 지닌 사람의 믿음은 금보다 더 값지게 됩니다. 계속 불을 떼면 금도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순전한 믿음은 환난이나 고통이 다가올수록 더욱 깨끗하고 순전하고 강하게 됩니다. 시련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절대로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 약해지느냐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련의 때에는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퓨어하게 되고 더 파워풀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느냐? 만사가 잘 되고 어려움 없고 태평스러울 때입니다. 3년만 아무 일도 없이 지내보십시오. 3년만 하는 일이 다 잘 돼 보십시오. 3년만 계속해서 풍년이 들어서 쌓아놓을 자리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련의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 약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 시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산 소망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받는 세 번째 축복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거듭난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 하늘에 있는 유업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축복은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믿음으로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복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세 번째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터키 북부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사랑하는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될 무렵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박해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네로가 조직적으로 전 로마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조직적 핍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습니다. 순교해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만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예수님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보면서 신비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도 사랑하고 보지 아니하고도 믿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즐거움에도 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을 쫓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술 마셔서 즐거워해 보려고 하고, 마약을 해서 즐거워 보려고 하고,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사서 즐거워해 보려고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성취해 봄으로써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하고, 소유를 통해서 즐거워해 보려고 하고, 이 세상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꽃이 예뻐서 꺾어서 화병에다 꼽아놨는데 며칠 지나면은 꽃잎이 떨어지고, 그렇게 좋던 꽃의 향기가 아주 지독한 냄새로 변합니다. 즐거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했을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 말은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나 위해 살아나시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the purpose, the goal of faith is salvation of our soul.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했고, 보지 않고도 믿었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합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원천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쇠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천적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과거성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성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으신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다고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늘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살려주신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일어나리라, 승리하리라, 살아나리라, 산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들의 정신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우리가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썩을 몸이 변하여 영원한 썩지 아니할 하늘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의 축복, 하늘의 유업을 확신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며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시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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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 한인교회 위치는 6959 너트에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지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어집니다. 울타리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나주옥 선교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어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날짜가 지난 식품이지만 먹을 수 있는데 기증할 터이니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답니다. 그 책임자의 말이 기증받는 것이 쓰레기 처리해주고 세금 포탈 조장해주는 일인 줄 아는 모양이라며 기부 문화의 본질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생각도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년간 중고물품 가게를 운영했지요. 한국 가정에서 기증해 주시는 물건들을 수거해서 판매도 하고 또 미국에 사는 멕시칸이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차원에서 그들의 나라로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도 무지 많았죠. 물건을 수거하러 갔을 때 정말 정성스레 주시는 물건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깔끔하게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무슨 쓰레기 치워주는 단체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쓰레기까지 가져가라며 사정하는 사람, 이삿짐도 꾸려놓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며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짐을 실은 트럭에요. 쓰레기를 살짝 올려놓고 모른 척하는 이들까지도 있더라고요. 정말 중고물품 가게를 하면서 한국 가정의 쓰레기 무지 치운 셈이지요. 성공한 미국의 기업인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며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또 다른 미국의 기업인 빌 게이츠는요. 제가 사회로부터 얻은 재산을 다시금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기부운동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는 1조에 해당하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가장 큰 거액 기부자가 되었다네요. 뿐만 아니라 익히 유명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프레드 앤 패커 그들의 기부 금액은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아시지요. 사회의 도움 없인 그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눔과 기부 문화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위를 통한 계층과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나눔과 기부 문화를 통해서 한 사회 안의 건강함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부 문화는 그럼 과연 건강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첫째, 대한민국은요 10,000원을 벌면 50원을 기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인의 기부 수준은 아직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기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지요. 미국은 2008년에 조사된
GDP 중 기부금 차지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캐나다는요 0.73%, 영국은 0.71%로 나타났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우리나라요 0.53%에 그친 모습이라네요.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원조재단, Charity Aid Foundation이라고 그래요. 에서 발표한 세계 기부 지수에 따르면 기부금 액수가 아닌 기부 활동에 초점을 맞춰 평가했을 때 2010년 한국은 153개국 중에 세계 81위 위에 인색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나 낙후된 나라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TV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을 시청할 때는 정말 대한민국도 이젠 많이 컸구나 하는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하죠. 우리 6.25 때를 생각하면 정반대의 모습이었잖아요. 두 번째, 기부는 나보다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2012년에 기빙 코리아와 기빙 USA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기부 금액 298.42 빌리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부 영역은 바로 종교단체랍니다. 32%. 그 다음으로는 자선복지단체 21%, 교육기관이 13%의 뒤를 따르고 있다네요. 우리나라의 전체 기부 금액이 11조 2천억 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인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물론 교회 헌금을 하면 헌금은 잘들 하고 있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헌금을 잘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무속들 구슬한다거나 이거 역시 액땜을 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불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거는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지요. 기부가 아니지요. 그 다음으로는요. 자선복지단체 개인의 영역이 뒤를 따른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종교단체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선복지단체에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요. 문화예술이나 공공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기관을 위한 기부 비율이 현저하게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골고루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 미국의 모습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종교단체와 자선복지단체의 기부 영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인 서베이 몽키를 통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기부를 시작했으며 특히 종교단체를 통한 복지 후원, 자선단체 후원, 해외 난민 구호 등의 분야, 특히 아동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보편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기부는 여유가 될 때 시작하는 사람이 과반을 넘어 아직 기부라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활화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동기부여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영리 단체의 운영비가 낮을수록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다는 불편한 인식이 되어 있답니다. 자체 조사, 설문조사 결과 68%의 응원자가 기부를 했을 경우 자신이 낸 기부금의 사용 경로와 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즉, 내 피 같은 돈이 정말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혹은 재단에서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특정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될 경우 운영비의 비율이 낮은 재단이 투명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실제로는 운영비 비율의 높고 낮음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오히려 운영비는 효율적인 재단 운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기부자들과의 소통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를 예를 들자면 1년 12달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봉사를 해도 운영비가 넉넉할 때가 없습니다. 크고 헛날 은행에서 호출이 오죠. 잔고가 부족하다는 보고입니다. 어떻게 선교회가 넉넉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불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너무도 투명하게 들어오는 기부금 자체는 아무리 불투명하게 하려 해도 빼돌릴 자금이 있어야 빼돌리지요. 그저 손바닥에 놓인 것처럼 모두 보여드릴 수가 있지요. 한 기사에 따르면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2%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 76%보다 자신의 건강과 삶에 더욱 만족하다는 설문조사가 있답니다.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묻지 않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누군가를 작게나마 도움으로써 뿌듯함을 얻는 일은 분명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기부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단체예요. 교회를 통해 사업체나 단체를 통해 그리고 개인을 통해 물건으로 기증을 받거나 현금이나 책으로 기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누어주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농심 같은 회사에서 라면 같은 것을 기증받으면 여기저기 꼭 필요한 단체나 가정에 그리고 노인회관에서 한국 어른들께 골고루 나누어 드립니다. 한국 식품회사에서 받는 식품들은 쌓아둘 필요가 없기에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식품이나 물품만 기증을 받으면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요. 때론 가스값조차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나누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지요. 나성금난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를 돕고 싶어 노력을 하고 있노라며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부활절 오후에 학생들과 함께 선교회를 방문하겠노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교회나 나눔의 현장에는 많은 교회나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방문을 했었고 하고 있지만 선교센터로 방문을 한다는 소식에 반가움과 함께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센터는 정리를 하고 살지를 못해요. 바쁘게 움직이게 게으르게 살지는 않아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식품과 물품들을 일일이 정리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교회 버스 한 대, 작은 밴 한 대와 승용차 한 대를 비롯해서 차 3대가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학생들과 선교 회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마당에서 그들과 대화를 했죠. 간단하게 울타리 선교의 양력도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했지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선교회를 방문했는데 없는 것이 없더라나요? 그 중에서 받아가라고 무언가를 주기에 필요 없다고 했노라며 그곳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거라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마당에 무엇인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없는 것이 없어 보였죠. 왠지 아세요? 기부 중에 가장 어려운 기부가 현금이잖아요. 다른 물건들은 쉽게 기증해 줍니다. 그러나 현금을 기부하는 데는 누구나 인색하게 마련입니다. 선교회에서는
식품이나 물품을 기증받으면 그 다음부터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회 16년째 식품이나 물품을 받아왔기에 이제는 협력해주는 회사나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중노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늘 바쁘고 분주하지요. 그런데 그 물품들을 보면서 없는 게 없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단정을 하면 그야말로 파산 신고해야 할 판입니다. 물건이만 나누어줄 수는 있어도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선교회가 바로 우리 울타리 선교회랍니다. 그런 우리 사정을 알게 된 나성금난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기부를 하셨거든요. 정말 제가 태어나 70여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경험은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25전짜리 동전이 주별로 주조되었을 때 그걸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 취미를 돕고자 50개 주에서 주조된 동전을 하나씩 끼워 놓을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두꺼운 종이로 된 도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보관하도록, 우표 보관하도록 하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런데 My Lantern Offering이라고 쓰여진 거의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된 것이 있더라고요. 25전짜리 동전을 40개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종이도는 따로 꽂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사순절 40일간 하루 25전씩 꽂을 수 있게 되어서 그러니까 하루 25전씩 헌금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날 25전, 둘째 날 50전, 75전, 1불 이렇게 숫자로 또 더하기까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40일이 지나 바로 부활절 주일 아침에 모두 교회로 들고 와서 부활절 헌금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울타리 선교회를 도와주자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물론 전 교인이 하루 25전씩 40일간 부활절 헌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학생 둘이 커다란 상자 하나씩 들고 와서 저희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그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울타리 선교회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전화 한 통, 얼마인지 언제든지 전화 한 통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 나하나 선교사와 함께 그걸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계산도 하기 전에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죠. 함성을 질렀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부활절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 울타리 선교회를 생각해 주었다는 엄연한 사실에 고맙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부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나눔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동전을 모았다고 하기에 조금은 실망을 했었거든요. 언젠가 동전을 모아서 가져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물병에 동전을 넣어왔었는데 흰색 동전보다는 붉은색 동전이 대부분이었지요. 세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리기도 했거니와 금액 또한 실망할 정도였으니까 이번에도 별로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는 너무도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붉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25전짜리만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올바른 기부가 아닐까 단정을 해봅니다. 기부는 선물이지요.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선물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선물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관계를 알 수가 있지요. 나보다 높은 분, 나와 동격인 사람, 아니면 나보다 훨씬 낮은 신분 등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정성이 담겨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는지요. 선물에 따라 받는 이의 행복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가장 값진 선물을 준비하겠지요. 아무튼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 정말 값진 부활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 나성 금난교회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도 행복합니다. 참, 그리고 또 한 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눔의 실천을 아주 잘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직 얼굴도 모릅니다. 5년 전부터 선교회를 보내주시는데 1년이 넘도록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주시는 분의 성함도 없이 ACCU Construction이라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는 봉투에 일정 헌금을 늘 보내주시곤 합니다. 그것도 3달이 되면 첫날에 헌금부터 끊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함은 알 수 없습니다. 전화를 시도했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통화를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통화가 되었습니다. 성함을 여쭤보아도 그냥 그대로가 좋다고 하십니다. 페인트 사업을 하시는 듯한데 자세한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를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만나 뵐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고요. 그분 말씀에 처음 몇 군데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저희 선교회를 알게 됐느냐 말씀 여쭤보니까 신문에서 보고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회사 자금 정도로 크게, 웬만한 회사 자금 정도로 크게 늘어 정말 헌금하는 것이 아주 즐겁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시던 금액을 배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커다란 액수의 헌금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한 달도 걸은 일이 없습니다. 달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받는 헌금이 바로 ACCU Construction에서 온 헌금입니다. 아마도 이 사장님이 시공을 하시면 어느 사업체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보지도 못하고 성함조차 알 수 없는 분으로부터 매달 받는 헌금이 우리 울타리 선교회를 있게 해주는 영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름다운 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기부 문화에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움켜쥐고 사는 사람보다는 나누며 사는 사람이 많을 때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을 움켜쥐고 나오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손을 펴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신 분만이 더 많은 나눔을 한다고 하지요. 기부는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아 기부도 더하게 되고요.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기분 좋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지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 위치는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보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를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819-3300, 213-819-330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